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83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 나라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돈, 명예, 권세, 쾌락의 욕심으로 파멸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세 가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마귀 자신에게 절하라. 뭡니까? 물질, 돈, 명예, 권세, 거기에 빠져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모든 권력은 투표에서 나온다 하는 명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을 붙여서 투표의 과정을 거쳐서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는 인기가 필요한 거로 부패한 인간의 부패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을 만들어가. 그래서 평등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아리숭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술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력이 오래 갈 것인가? 그 결과는 역사의 교훈으로 볼 때 끝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파멸일 뿐입니다. 한 5년 전쯤에 한여름인데 주일날 제가 1부, 2부, 3부 중에서 2부 예배를 끝내고 사무실에서 잠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좀 달게 먹는 편이었는데, 그런데 그 단맛 때문인지 어디서 엄청 큰 왕파리 하나가 확 날아와서 컵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착 치웠죠. 그랬더니 날아갔어요. 또다시 와요. 근데 자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다 돼서 못 잡고 그냥 3부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3부 예배 다 끝나고 사무실에 와 보니까 그 커피잔에 그 왕파리가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야, 내가 뭐라 그러든, 내가 말했잖아. 절제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그 왕파리의 교훈이 늘 제 머릿속에 잠겨 있습니다. 아, 이거로구나.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전도할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그 벨릭스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사도 바울을 감금하며 보호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로마 총독으로 돈, 권세, 명예, 모든 것을 그 당시 다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런 지적인 사람이고 기독교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고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니까 재판정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오직 내가 저희에게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 총독이 말하기를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의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로 라고 말합니다.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해집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게 들으면서도 돈을 받을까 하여 질질 끌다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서 2년 동안이나 직접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벨릭스 총독 무엇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의 절제 심판 부활에 대해서 최고의 전도자에게 직접 전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런데도 거절했어. 벨릭스 총독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커피잔에 빠져 죽었던 왕파리의 교훈을 늘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아, 그거는구나. 요즘 미국 쇼핑센터에 가면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쇼핑센터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반드시 삼성전자의 핸드폰, TV, 냉장고 등이 화려하게 번쩍번쩍 진열되어 있어요. 정말 기분이 끝내줍니다. 기분이 끝내줘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삼성기업, 세계적인 1등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총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1등 정치인도 한국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기업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돈, 명예, 그 나름대로의 권세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관심도 없었어요. 가질 새가 없었어. 오직 사업과 돈 버는 데만 열정했었어요. 그런데 1987년에 폐암 선고를 받습니다. 2달 시한부 인생입니다 라고 선언을 받습니다. 그제서야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24개 질문서를 만들어서 천주교 성직자에게 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구구절절 간절함이 넘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끝내 대답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의, 절제, 심판, 부활, 이 확실한 대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떠나시고 말은 이병철 회장님의 안타까움. 진작에 영혼 구원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업에만 돈에만 쫓아가시다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왕파리 교훈을 늘 되새겨봅니다. 그분이 하신 질문은 하나하나가 의미가 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을 창조하셨는가? 죄가 무엇인가? 왜 죄를 짓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건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왜 기독교만 믿어야 천국에 가는가?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부자는 다 악인인가? 따라서 부자는 다 지옥 가는가?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오는가? 하나하나 구구절절 간절함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병철 손영식, 손영식 목사 인터넷에 이병철 손영식하고 치면 거기에 제가 대답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가셨다. 안타깝죠. 벨릭스 총독의 관심, 기독교에 대한 관심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바라고 권력자로서 돈만 찾고 의, 절제, 상차오는 심판, 부활에 대한 것을 다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돈만 은근히 바라고 2년 동안이나 가두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 결국은 실패했어. 지금은 음부에서 얼마나 후회할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이병철 회장,
인생의 의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 이런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도 답을 얻지 못하고 가신 이병철 회장님, 지금 얼마나 억울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왕파리의 교훈을 늘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손자 이재용 회장이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 큰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를 감옥에 보내는 한국이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이 할아버지의 24개의 질문을 자신의 질문으로 삼아서 감옥에서라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가끔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로 삼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신데 영적인 축복의 기회로 그 감옥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기회로 진짜 정말 영적인 장로님으로 돌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통넓게 이분들을 사면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돈, 권력, 세상적인 만족 때문에 돈, 권력에만 찾다가 결국은 파멸되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안타까움, 왕파리의 교훈을 늘 되새겨본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서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깊이 영이 있습니다. 몸, 혼, 영, 셋으로 구분됩니다. 이 몸은 껍질이죠. 육체죠. 흙으로 만들어진 껍질이에요. 물질입니다. 혼은 뭡니까?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종교, 윤리, 도덕, 철학 같은 지식 위주의 혼. 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비춰주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본질이 영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이 강하면 땅에 속한 자로만, 그렇게 되니까 혼과 영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이 강하면 물질에 속한 자로만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혼이 강하면 지적인 것, 지식, 학문, 윤리, 이것이 또 강해지니까 그 속에 더 들어가 있는 영이 또 막히는 겁니다. 예. 몸이 강해져도 영이 죽고, 혼이 강해져도 영이 죽는 거예요. 자존심, 이기심, 탐욕, 교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걸 찾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이기심이 너무 강하고 탐욕과 교만이 넘어가면 자아가 살기 때문에 영이 가려집니다. 막힙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깁니다.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말한 의와 절제와 심판과 부활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피로 이 땅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죠.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그러면 죄인으로 나는 겁니다. 예.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 세상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마귀가 공격해서 죄인을 만들고,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로는 죄인으로 난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느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그러면 의로운 자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절제. 돈에, 권속에, 물질에,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다음 세계로. 근데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 부활은 뭡니까?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신앙인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사의 수종을 받아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히 써 있죠. 우리 몸은 죽으면 매장되거나 화장되거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이게 지금 3월 달에 겨울이 풀리니까 막 민들레가 나고 땅속에서 꽃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으로 다 흩어져 있지만은 썩어 없어진 것 같지만은 원자 불멸의 법칙, 유전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다 몸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몸과 데리고 온 영혼이 재결합돼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그래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왕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의, 절제, 심판 그리고 부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로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영혼이 영광을 누리는 그 왕노릇을 할 때가 나에게 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 영이 살아야 산다는 겁니다. 육으로만 살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너희가 보면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말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말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사니라.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살과 피가 나 때문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영으로 사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이 있죠. 예.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후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생하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하라.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예. 세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연히 돈, 쾌락, 권력을 찾게 되는 본능이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본능을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에게는 모두 이기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일어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타서 나 피 흘려서 난 그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절제하면서 의를 찾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나의 삶의 내용은 어떤지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돈이면 다라고, 권력이면 최고라고, 오늘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의 모든 모습들이 그저 권력, 돈, 권력, 쾌락, 그것을 찾느라고 정신 다 잃어서 파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끝을 보셔야 한답니다. 예, 돈이면 다라고 끝을 보시라고, 권력이면 다라고 끝을 보시라고요. 왕파리의 교훈을 늘 가슴에 머리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 명예, 권세, 쾌락, 시기, 질투 절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 탐욕, 이기심, 자존심, 미움 절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세상에서 돈, 권력 찾지 않고 사니까 불쌍하다 생각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영광스러운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얘기가? 죽으면 말입니다. 육체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려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하늘에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롭게 절제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가서 장차 들어가 살 그 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를 이루고 절제하면서, 항상 절제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때 왕노릇 할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건강관리하면서 혈압도 재고 당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점검하는 것처럼 벨릭스 총독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안타까움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찬송가 219장 구찬송입니다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것이 매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돼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돈, 권력, 권세, 세상적인 쾌락이 기쁨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감사합니다.